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과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5장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즉 오늘 이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은 이거는 이사야 때를 그때 사람들을 위함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몇 가지 정확한 것, 구약에서 부족한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부분을 완전히 메꾸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확신을 바라보며 저희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백그라운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입니다. 이 문맥이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빙자하여 신앙을 종교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그리고 이방에 흘러가야 되는 그 복음을 막고 자기들이 그거를 독점하고 즉 골키퍼죠. 골대 앞에서 문지기입니다. 이 문 앞에서 천국의 문을 열쇠를 쥐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뇌물을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아와 과부의 땅을 뺏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억누르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당시 또는 그 후에 있는 헬라 시대 때도 그렇고 죄지을 짓을 다 하면서 자기들은 마치 깨어있는 사람들인 양 그런 척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서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자기들이 가장 세속적인데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업신여기고 그랬던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랬던 사람들 그러한 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치셨던 겁니다. 계속 쳐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는 이사야 때부터 그리고 어쩌면 그 전부터
그렇지만 이사야 때부터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 유수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그게 변하지 않고 모양만 변했지 겉대기만 변했지 그러한 게 똑같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우상을 섬기면은 그래도 낫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범했던 똑같은 죄는 바로 거짓말과 위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양, 심지어 그 중에서도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양 그러는 거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로막고 그게 변치 않고 계속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쳐오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진리와 진실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께서 이게 65장 16절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즉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해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하는 바로 그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기 자신을 뉘우치며 백성의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하고 똑같죠. 그렇게 겸허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죄에 지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똑같은 죄를 사람들이 범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리고 약간 회개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하고 또 치시고 여러분 그게 반복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지치는 겁니까?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에게는 이 사람들을 이 죄를 씻고 바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 슬피 울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 새로운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성령의 부으심이고 오순절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 부어주신 성령 충만함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대로 그 환경이 어쨌든 간에 나라가 어쨌든 문화가 어쨌든 상관없이 전부 다 진실된 마음과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주님의 교회죠. 물론 그러면서도 겉껍데기를 흉내내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계속 곁에 존재합니다. 참된 교회에 붙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참된 교회보다 더 거룩한 양 그렇게 위선을 떠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거고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안타깝게도 선점을 해버립니다. 누가 선점을 하냐? 여러분 항상 악인들은 제일 좋은 구호를 선점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그러면 그걸 먼저 선점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도 자기들 나쁜 것과 연관시켜놔가지고 차별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좋은 단어를 선점해버리고 자기들 거로 만들어버립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정의라는 단어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거를 선점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입에 주셔서 대대로 물려간다. 그걸 딱 선점해서 자기들 입에 말씀이 있다고 즉 자기들이 말씀을 선점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옳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법들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단 마귀가 보면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어떻게 가짜로 예수님을 위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장해서 그걸 방해하고 어떻게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오도록 막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것을 어떻게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먼저 바로 그 영을 부음받았고 그리고 말씀을 입에 받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다 그러면서 마치 진실게임처럼 누구 말이 맞냐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격파하는 게 그걸 다 그러한 껍데기와 위선과 거짓말과 구호와 선전과 선동을 다 격파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이 하신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역사는 아무도 흉내를 못 냈어요. 맹인에게 시각을, 저는 자에게 온전함을, 마른 손을 피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주시는 특히 겸손하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자기가 거룩하다고 율법 지킨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진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그 모든 거짓과 위선과 선전과 선동과 선점해 놓은 것을 다 부숴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게 이러한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당한 백성들, 그 거짓과 위선 때문에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그리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심판을 계속 당해온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온 여태까지 나온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신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원리는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면, 즉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 나오는 그 모습대로 살면, 특히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지니고 그리고 산상수훈대로 그걸 지키면서,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새 법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살면 진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며 그렇게 위선과 거짓을 떠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헛되지 아니하니, 어떻게 헛되지 아니하는 거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들도.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이상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은 유엔에다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새겨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단순히 문학적으로만 아름다운 거고, 그리고 또한 이상적으로만 아름다운 거고,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 이상으로 삼아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지, 그거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나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만 온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했을 때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몸과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을 아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새 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것을 저희가, 그게 일어난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살았어요. 새 몸이 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몸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그냥 문학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실제 예언인 줄 저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사야서를, 그 많은 책들과 성경 문구 중에서 이사야서를 제일 많이 언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었도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가 그러므로 이게 문학이 아닌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약속대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셨고,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 고난받는 종,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새 몸이 되셔서 새하늘과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약속하는 그 증표로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암시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암시하는 것은 그 부활이라는 실제의 전체를 갖다가 그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새 몸은요, 그 새로운 창조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몸은 그 새로운 창조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는 뭐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24절,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 말을 마치기 전에 듣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이 계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같이 계시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써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러듯이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말로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그분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렇게 임마누엘이 같이 계심으로써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거고, 그리고 뱀, 그 사단마귀의 상징이죠. 그게 더 이상 해하지 않는, 흙을 양식으로 삼는, 성산에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그게 새 땅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말씀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멘션을 갖다가 완벽하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자세히 보여주니까요. 그렇지만 이걸로서 충분하죠, 물론. 그리고 또 하나 부족한 것은 그 당시 이사야가 아는 정도로만 이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19절과 이 20절 그걸 보면서, 22절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거 그래도 죽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보면요, 20절 보면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22절,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의 수완과 같지만 나무는 되게 오래 살죠. 300년, 400년, 어떤 거는 1000년을 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 사람은 죽네. 근데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잖아. 네, 맞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21장을 보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죠.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나온 이사야서의 이 말은 죽는다 그게 아니라 100세, 심지어 100세도 사는 것도 훨씬 넘는다,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수완과 같다. 나무가 300~400년, 1000년 사니까 그 정도밖에 못 산다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수완이 끊이지 않고 간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게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사야가 그거를 몰랐던, 설마 그러리라 그걸 몰랐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것, 사실 영혼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영혼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래서 그 나무나 진짜 300~400년, 1000년 된 나무나 그런 것 갖다가 봄으로써 이제 표현을 한 거지만,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가 이런 면에서 약간 부족한 것입니다. 구약의 그러한 이 이미지나 또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 비유가 부족한 거죠. 그 비유만으로서 다 되진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비유가 저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이 세상처럼 그렇게 이 짧고 그리고 죽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아노? 그렇게 생각할 때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됨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복됨,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다 기뻐하며 거기서는 슬퍼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일한 것을, 그 일한 수고를 스스로 누리고, 그리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이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먹고, 그 뱀이, 그 사단마귀의 그 상징인 뱀이 더 이상 사람을 해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있고, 여러분 그 복을 저희가 받을 거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무슨 동화도 아니요, 무슨 좋은 문학도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해 보이신 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본 12 제자들과 그리고 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온 세상에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하러 나간 거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봤던 500명의 성도들이고 그들도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된 삶을,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해하며 그리고 주님을 목말라하며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베풀며 소망을, 이 주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 때 우리도 이 복을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